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이 2절과 3절의 말씀이 안식일 그리고 주일 성수의 첫 번째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가운데 첫 번째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인데, 주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창조에 주님께서 만족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 복을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사? 복되게 하사. 첫째는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룩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물을 거룩하게 한다 하면서 이제 사물에게도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성경에서는요, 어떤 것과 분리시킨다, 구별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별한다. 여기에서 이제 거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을 뽑아서 분리시켜 놓는다, 구별시켜 놓는다. 이렇게 해서 거룩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날까지 날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특별히 이 일곱 번째 되는 이 날을 주님께서 다른 날보다 더 구별을 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 날만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첫째 날부터 다 복을 받았지만 일곱째 날은 요즘 표현을 하자면 따따블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주님이 그날을 더 복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서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무엇을 하셨느냐? 안식했다. 안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편히 쉰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일까? 당연히 그 이상입니다. 주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것은요, 단순히 쉬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안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 이 평강의 안식이 그날 주어졌다는. 그러니까 이날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동을 쉬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휴일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늘로부터 이 평안, 하나님이 만드신 평안을 이 날에 쏟아붓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그 쏟아붓는 그 평안이라는, 평강이라는 그 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구별을 해야 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내가 세숫대야에 말이죠, 물건을 가득 담아놓은 상태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거기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세숫대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씻고 비워낸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어주신 것을 거기에 가득 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날을, 일곱째 날을 주님께서 구별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안식, 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을 쏟아부을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복을 따따블로 받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을 쉰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날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영육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니까 나는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즉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날이야, 이 날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신 거니까요. 자, 만든 자체가 복이지만 만드신 이후에 복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의 복이 위로부터 쏟아지는 것을 받기 위한 나의 준비된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서 창조의 복을 받는 날 안식일이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단순히 육체가 쉰다라는 것은 그것은 작은 영역에 불과합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다른 날보다 더 복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을.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날이 안식, 위로부터 내려온 큰 평강이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자,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안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안식의 복을 부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안식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언밥 받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밥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개념까지 가야만 이게 안식일이 주일과 연결되고 안식일이 복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이 창조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안식일, 우리 주님이 먼저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언제냐?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쭉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따라서 미리 준비해라. 금요일이 되면 미리 준비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 예비하는 날, 준비하는 날.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복을 쏟아붓는 그 안식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를 해서 그날 안식일에 붙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듬뿍 받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신약으로 가게 되면요, 창조의 복과 구원의 복을 한꺼번에 받는 복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 끝도 없이 주일이죠. 왕창복을 받는 날이죠. 자, 그날을 구별하셨다. 그런데 그 날은 쉬는 날이다 그랬어요. 여기 쉬는 날,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휴일이라는 것은 네 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저 은혜의 복을 받을 준비하는 날이다. 준비일, 예비일, 그런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하신 안식일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드디어 계명이 나옵니다.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 언더라인은 뭐하여? 기억하여예요. 자, 우리가 주님이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 행할 때 주님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이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래요.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 그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지요. 여러 명절 가운데 대표적인 3대 명절, 이제 유월절, 또 이제 오순절, 또 이제 초막절, 이런 것은 뭐 하는 날이냐면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현충일도 뭐 하는 날이냐면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기념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해라. 6월절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초막 가운데 살았지만 아무 불편함이 없었잖냐. 하나님이 너희를 안보하셔서 이끌어 주셨다. 그걸 잊지 말자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맥주감사, 추수감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자,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된다. 시작.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요, 정신없이 하루를 살았어요. 오늘이 주일이네. 교회가 있구나.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달력을 보면 첫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평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평일은요, 주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날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다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제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위해서 주일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쉬고 그렇게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산다? 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월요일부터 열심히 살고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주일에 쏟아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단순히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뒤집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일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포커스가 주일을 향해 가져야 돼요. 준말할 때 아멘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예. 모든 그 중심이요, A, B, C 이렇게 나눠졌어요. 역사를 둘러 쪼개버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군 같은 경우도 뭐 단기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심을 당군으로 잡아요.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주체 몇 년 뭐 이렇게 해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왕이 된다 그러면 왕 몇 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거를 중심을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온 세상이 주, 전, 주, 후 AD와 BC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가 주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날이라는 거, 달이라는 거, 연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안식일이 굉장히 복된 날인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평일의 에너지를 끌어 모아서 그것을 주일에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편히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그 에너지로 생활하겠다 하는 것을 뒤집지 아니하면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쉬는 날 공휴일, 재충전하는 날로 생각해버려요. 주일날은요, 이 평일보다 육신적으로 더 힘들고 더 에너지가 고갈될 만큼 주님께 쏟아부어 헌신하는 날입니다. 육체적인 재충전이라는 개념을 빨리빨리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하늘의 평강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 시간과 나의 인생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매 주일마다 적용되는 것은 바로 주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개념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즉 구별지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구별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날짜에 대한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우상숭배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이 날, 1월 성시를 가지고요, 이 날짜를 가지고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완성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율법보다 더 나은 즉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에 대한 그 기억을 구별한다, 별도로 다른 날과 분리시켜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날이다 라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을 보면서 반드시 신약으로, 율법을 보면서 반드시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바로 직결시켜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안식교와 같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사계명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율법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적용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안 되면요, 결단코 사계명이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는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인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독교가 바꿔가지고 토요일을 안 하고 주일을 하냐라고 문자적 해석을 하고 율법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 의도가 뭔지를 몰라요.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안식일의 근본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밀밭에 가서 보리를 이렇게 까가지고 제자들이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어쩌다 이제 막 논쟁이 생기잖아요. 이게 지극히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지극히 율법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전혀 깨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뭔지 아느냐,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아느냐, 바로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치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쉬는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엿새 동안에 우리 이제 주 5일 근무고 이제 조금 시간이 덜 나가면 이제 우리도 이제 주 4일 근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 4일 근무를 하든 또는 5일 근무를 하든 또는 6일 근무, 자영업자들은 6일 근무도 하죠. 그렇게 하든 이 모든 이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일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전부 끌어 모아서 한 곳을 향해 나갑니다. 어느 날로 나갑니까? 바로 안식일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일날 그 안식의 진정한 목적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쏟아붓는 날이죠. 자, 계속해서 10절 있으면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을 때 주님이 다 쉬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쉬면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편적 해석입니다. 쉬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안식의 그 창조의 축복을 내가 듬뿍 받기 위해서 준비해서 그 은혜를 가져가기 위한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그날 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잠만 자고 TV 좀 보고 간식 더 먹고 늦잠 더 자고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은요, 이 율법의 본질적 의미도 상실했고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시킨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공휴일 개념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은혜를 받는 거 아니? 네 딸이나 네 아들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 그러니까 노비입니다. 노예들,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누구예요? 문 안에 거하는 객까지 이제 적용했어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인간에게만 쉬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일곱째 날에 안식의 복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가축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안식의 복을 쏟아붓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라, 그 말은 준비하고 이 은혜를 듬뿍 네가 받아 누려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자체가 복이면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창조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때는 뭐 하는 날이냐면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 때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반드시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묻는 말이, 그러면 내인들은 안식일이 제일 바빠. 그러면 내인들에 있어서는 안식일날 일하고 있네? 자,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안 범하는 겁니까? 전혀 범하지 않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뭐 하는 날이에요? 헌신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에 가축도, 문 안에 머무는 객도, 노예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갔을 때, 니느웨의 왕이요, 온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까지 다 금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정말로 3일 금식을 통해서 나라의 멸망을 막아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축복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자유자뿐만 아니라 매여있는 자, 즉 노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까지 전부 해당되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시키지 말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모두 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라.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지만 주님께서는요, 이미 창세기 2장에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날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랬어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생일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날? 생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롭게 시작한 날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창조를 통해서. 그래서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새 창조의 날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로서 나타나요. 성도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예수님 영접한 날이 생일이죠. 자,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는 바로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 생명의 출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의 생일로서 주님은 그날을 쉬게 하고 복을 주셨는데, 노동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요, 안식이 개념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남자인 아담에게는요,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리는 노동이었어요.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자기 육신의
먹을 것을 자기가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크게 해서 애 낳을 때마다 자신의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시작됐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출산의 고통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은 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이 노동이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주님이 쉬라 한다. 노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것이 돼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는 쉬는 날 없이 계속 노동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을 계속했는데 광야로 빠져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노동을 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했다. 또 쉬지 않았다. 이것은 노예다 또는 범죄자다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동하지 않는다. 쉬고 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노예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특별히 일곱째 날은 그날은 쉬는 날이다. 즉 너희는 노동하지도 않아도 되는 날이다. 즉 너희는 더 이상 어떤 바로의 세력에 의해서 강제 노역 안 하는 날이니까 즉 창세기로 보자면 범죄자가 해야 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다 하고 주님이 이 안식일에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노동의 그 고통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죄가 있으면요. 이제 그 죄의 그 결과로 인해서 노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쉬지 못하고 육체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이 적용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적용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거기에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벌써 복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함으로써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안식을 방해하는 이 노동으로부터 영적인 노동, 육적인 노동 이게 죄책감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런 모든 묶임으로부터 네가 자유하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거에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요. 내가 자유자다. 내가 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죄의 결과인 이 그 노동, 쉬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창리해야 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안식일에 이 복이 시작되는 거죠. 자, 계속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단어가 나왔어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무엇이다? 표징이다 그랬어요. 언약을 세운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출애굽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유자의 어머니요 하갈은 이 종, 묶여있는 자의 어미가 된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자유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종은 율법에 묶여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으면 죄의 삭은 죽음인 것처럼 죄의 그 결과는 노동을 해야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완성된 그 복음 안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안식만 있어요. 그 안식의 쉼은요, 더 이상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요, 노동의 대가를, 즉 영적인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이 모든 걸로부터 다 해방되고요, 그리고 신분이 전환이 됩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전환이 돼요. 자, 주님께서요 이제는 이 안식일을 누구에게 명령하셨느냐? 온 피조세계가 다 안식을 해야 되지만 온 우주 만물이 다 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적어도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너희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아, 너희만큼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받는 자로 있어야 되고, 너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자유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 예식에 마땅히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 구원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포할 자는 바로 너희 안식일의 그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야. 모든 피조세계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그것을 구별되이 지키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완성은 계시록 21장을 통해서요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고요, 그때는요 이 진정한 안식이 나를 뛰어넘어서요 영원한 안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때까지는 구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해야 되고, 신약의 백성은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예행 연습이 되고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만이 이 날을 구별해서 나 자유한 자다, 나 구원받은 자다, 나 모든 죄에서 벗어난 해방자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너희와 나 사이, 언약을 체결한 너희와 나 사이는 대대의 표징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 14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어마무시한 말씀이 나왔죠? 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는 사형 선고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여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안식일은 창조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날을 범하는 것은 단순히 창조의 복을 안 받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는 생명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선택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날이구나. 아직 눈치를 못 채셨는데, 안식일에 들어오는 것은 창조의 생명을 누리는 날이고, 이 안식일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창조의 생명과 무관한 자가 되니까 생명이 거둬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 안에 지켜드리려는 자가 생명이 유지된다면, 자, 그것을 그대로 딱 담아서요, 그대로 신약으로 들고 가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그 창조의 생명, 그 구원의 생명에 있는 자가, 나 창조의 생명이 있어요, 나 구원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날이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새 생명이 출발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날이에요, 이 날이. 알고 이 날을, 일요일은 예배드린 날이다, 이 개념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떤 의미에 의해서 이 날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다. 안식일 지키는 것과 지금 무엇과 연계시키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노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벗어나니까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광야에서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농사 졌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사업도 안 했습니다. 경제활동 안 했습니다. 그저 아침에 가서 만나를 주어서 그냥 밥에 먹었어요. 완전히 무노동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뭐하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예, 안식일, 거기에서도 매일이 안식일인데 특별히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선포되어 그날은 제사를 드리고, 그날은 더 안식을 한 거예요. 아예 이제 일상을 멈춘 겁니다. 일상을, 그 천막치고 광야에서 사는데 일상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어요. 뭐 사냥 다닌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디 마실 갈 것도 없는데. 예? 그런데 거기에서 심지어 그는 사소한 것까지 다 올 수도 한 거예요. 올 수반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안식에, 예배에, 제사에,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다 올 수도 시킨 것이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해서 뭐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날은 뭘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안 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안 한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종살이에서 벗어난 사람은 노동을 안 합니다. 종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안식일에서는요, 내가 자유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고, 선언하는 날이고, 선포하는 날이고, 찬미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신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율법을 통한
하루의 안식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거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평생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성도는 이 날을, 이 기쁨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참여하는 그 특별한 스페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왜 주일날 그 일을 집중하느냐? 그 날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날 우리의 잔칫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잔치면서 내 개인의 잔칫날이에요. 내가 이 부활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참여하는, 누가 이 일을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 이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일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일은 완전히 개념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날 예배 드리면 안 되냐?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 주일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지금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날에 구별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의 사역인 부활이 열매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종교적인 예배드린 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여러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모락을 행하지 않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와 하지 마라의 계명이 같은 10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나무도 떼지 마라, 뭐 빨래하지 마라, 뭐 원거리로 여행하지 마라, 뭐 사소한 일 하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제한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 무엇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사사로운 거, 개인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하지 말고, 불 떼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나무 펴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광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광야 들판에서도 심지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날은 더욱더 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엉뚱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날을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존귀한 날이요 즐거운 날이라. 아하, 이 날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바로 올인하는 날이구나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른 것을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 날에 집중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굳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은 오직 주님께. 자, 그것을 그대로 떠서 구약으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부활의 동참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복과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데만 전념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은 해야 되고. 율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에다 모든 걸 쏟아붓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붓고 내 모든 정신을 다 쏟아붓기 위해서 자꾸 뭘 안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뭐 또 돌아다니지 않고 모임에도 안 나가고 다 오직 이날은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보다 날 더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해버리신,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쏟아버리신 바로 나의 사모하는 예수님하고만 1대1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 날이 다 쏟아붓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지키면 안 되죠. 복음으로서 주님 앞에서 하는 일에 집중력을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님 이것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아직도 주일의 축복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본질이 뭔가를 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에게 올인하는, 오늘 주님에게 전념하는 날, 이걸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다 여기다가 내 자신이 발진될 만큼 쏟아붓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완전히 파김치가 되고 지쳐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영혼의 만족이 넘치잖아요. 영혼의 만족이 넘치면 희한하죠. 영혼의 만족이 넘치면 육체의 피곤함을 주님께서 희석시켜버려요. 피곤을 주님이 털어버립니다. 이거 무서워요. 그리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시간을 희생하고 뭘 희생, 관계를 희생하고 이제 사회적 활동을 희생하고 다 이날에만 집중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주님께 올인하는 일에만 막 집중해서 그날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날의 복을 통하여서 다른 날을 활짝 여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해가 되셨죠? 왜 여기에만 집중해야 될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주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주님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네 생활 문제 내가 알아서 인도하마.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름진 축복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율법에 근거한 안식일, 창조의 복인 안식일도 이만하거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이보다 더한 것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분이 주인이고 이분이 주인공이고 아멘. 이분을 위하여
이분으로 인하여,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분께 드리는 날이에요. 첫날 주님 앞에 이렇게 올인하잖아요. 나머지 날도 다 주님께 드려지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로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아멘.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돼요. 첫날을 잘 끊어야 됩니다. 첫날 성공해야 나머지가 쭉 열려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그 모든 에너지들을 다시 한번 쓸어 모아서 이 주일날로 전부 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느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냐?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아멘 한 자는 3대가 잔될지어다. 아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냐고. 평소에 운동하고 말이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왜 그래야 되냐?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께 올인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홀라당 듬뿍 빠져들어야 돼요. 그러면 와, 주님이 그 다음부터요, 내 육신의 피곤함은 물론이고요,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야곱의 기업으로 주님께서 알아서 양육하신다 했으니까 주님이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물며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내 모든 삶의 인생의 7분의 1을 주님께 집중하는 날로 내가 구별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참여할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냐 이 말이요. 뭐 안 믿는 저 사람이 해줄 거예요?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천사들이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구원받은 구속받은 창조의 걸작품, 부활의 동참자인 내 생일날 내가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날은 주의 날이고 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다 떠나갑니다. 사단은요 예배 못 드리기 위해서 난리가 나요. 주일 성수를 간단히 보면 안 돼요. 예? 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평안히 오시지만 어떤 분은요 정말 정의의 시체를 넘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한 번 오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야. 별별 일이 다 벌어진 거야. 바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급한 일이 벌어진 거야. 어디서 전화 오는 거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약속을 요청받는 거야. 집안에 애경사가 막 터지는 거야. 아침부터 부부지간에 싸우는 거야. 갑자기 몸이 아픈 거야. 그냥 애들이 갑자기 그냥 탈이 난 거야.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머리 아프던 사람이 생기는 거야.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 없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가에 여러분 자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가. 이날은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너희에게 준 선물 아니냐. 시간이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창조해서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일주일 단위로 해서 그걸 월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을 줬어요. 해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첫째 날, 부활의 영광에 들어있는 그 첫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에게 구별시켜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복 받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당신이 주인이고 다른 것들을 여기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야. 생각,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 어떤 사소한 일상의 어떤 것까지 다 올 수도 바라는 거예요. 올 수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 내 시간, 내 모든 걸 주님께 올인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탁탁탁탁 컷해내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 한다든지 막 존다든지 큰일 나죠, 여러분. 그 다음 그만하겠어요. 왜냐하면 시계를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